공동체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지치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범사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한 은혜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넷째 주 말씀 주제는 나는 예배자입니까? 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감사 위에 더 놀랍도록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 고민과 아픔과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어서 날로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또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뭐 그냥 늘 예배가 많을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실제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한글 개역 성경과 또 표준 세번역 또는 뭐 다른 공동 번역 이게 성경마다요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적게 나와요. 한글 개역에는 구약에 26번, 신약 15번밖에 안 나와요.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표준세 번역을 검색해 보니까 구약은 69번 나와요. 표준세 번역보다 많이 나오죠. 신약은 32번 나와요. 거의 2배. 근데 왜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올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구약에는 다양한 단어를 썼어요.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외에도 다른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이제 프로스큐네오라는 말과 라트레이아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다양한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찬양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섬긴다, 그게 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 검색해 보면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내 뜻 포기하고, 내 뜻은 틀렸어요. 어차피 내 뜻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들이 철학이라고 내세우는 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뭐냐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용어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용어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내가 좋아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래서 나가서 입 맞춰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 말을 다섯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거죠.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게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워십 서비스, 예배.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근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제사에서 온 말이에요. 제사. 이 제사라는 말은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또 거기에 이제 다양한 화목제라는 말도 있고요, 속제라는 말도 있고, 번제라는 말도 있고, 다른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제사, 제사장, 속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다 검색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794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26번 구약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신약이 15번. 그러니까 41부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 예배의 근원이 되는 제사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한다, 번제한다, 속죄한다, 화목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제사장이 제사를 한다, 이런 제사장, 제사, 번제, 속죄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사가 예배의 시작이고 출발이거든요. 제사. 근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제사잖아요. 제사. 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제사하잖아요. 제사. 근데 제사할 때 뭐 하죠? 양이 죽잖아요. 소가 죽잖아요. 단번에 목을 콱 잘라가지고 죽어요.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포를 뜹니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거기 똥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놔놓고 완전히 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연기로 드리는 것이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출발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희생입니다. 희생이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어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예배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거죠. 값으로 사신 바 된 드려진 거죠. 그래서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만을 경외해요. 그를 예배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한다, 이 말은, 그럼 예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안식일 날 가서 소 한 번 잡는 것이 예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29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할지어다, 제사할지어다 아니라 그냥 봉사할지어다, 섬길지어다, 이렇게 하나 그냥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샤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왔다고 그래서 예배는 별로 안 중요하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모든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능력,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보좌가 있어요.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옆에 이제 24 장로들이 있고요. 그 앞에 7 영들이 있어요. 그 뒤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내생물들이 있어요. 보좌와 주변에 이 내생물들과 또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능력, 영광, 찬송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알파화가 있고 오메가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이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고요. 이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하라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딸랑 드리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예배라 그러니까 일주일 와서 주일날 와서 딸랑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푹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한 부분이죠. 예배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모임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참여하게 되느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발 담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옛사람이 죽고 제사 드려지고 죽어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오는 건요,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니까 다른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는 것, 그게 뭐냐면 죽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할 때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 그래요? 서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단칼에 그냥 단번에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에 단번에 죽으셨다 이랬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셔서 두 번 살살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죽는 게 아니고요. 단 한 번, 단번에 딱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는요, 태어난 사람들은 딱 죽는데 몇 번 죽죠? 두 번, 세 번 죽는 사람 있나요? 죽음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어디서 해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죽이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더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겠어요? 그냥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요,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제사를 많이 했어요. 절기, 안식일, 대회 막 엄청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섬겨, 잘 섬겨, 대단하게 섬겨 자랑했어요. 마치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자랑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No 이렇게 말씀해요. No.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근데요, 하나님이 제사하라 그랬잖아요. 살찐 짐승 번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런 거 드리라고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리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언제 그런 거 드리라고 그랬니?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피 제단에다 뿌리고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전제로 쏟아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렸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드리라고 그랬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답은 여기 있죠.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사를 드리되 거기에 뭐가 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이렇게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이 거기다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하나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마음으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만 신나게 죽어요. 양만 많이 잡으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내가 언제 그런 양 드리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소 잡으라고 그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그건 헛된 것이죠.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향하는 것도 가증히 여긴다. 월삭도 안식일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다. 성회와 아울러서 사람들은 성회라고 거룩하다 해가지고 대단하게 드리지만 나는 그 악을 행하는 거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예배냐? 뒤에 이제 16절부터 19절에 예배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 말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거 해. 이게 예배야. 내가 기뻐하는 게 이거라고. 너희가 이걸 순종하라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걸 하지 못해서 너희가 스스로 씻고 깨끗하고 악행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악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너희가 소잡고 양 잡는 거다. 양이 죽을 때 내 죄를 이 양한테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뒤집어 씌우고 양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양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고 씻음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요 일주일 중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려면은 날마다 옛사람이 뭐 해야 돼요?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바울은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에 이르려고. 씻음 받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걸어다니면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씻는 곳에 가야죠. 샤워장에 가야죠. 목욕탕에 가야죠. 그리고 목욕탕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뒤집어 쓰고 문 대고 닦아서 씻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잘들 실천하고 계시죠? 그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목욕과 샤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씻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져요. 옛 것은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사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핵심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옛사람이 안 죽어요. 내가 아주 빠둥빠둥 살아있어요. 아주 빳빳하게 살아있죠, 내가. 그래서 내 고집, 이기심, 자존심, 체면, 욕망, 탐욕 아주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만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할 때는 양이 죽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하냐? 죽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내려지고 버려질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제사에 있다. 제사라는 건 뭐냐? 죽는 거다. 그리고 번제단에 죽고 가면은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뭐해요? 씻잖아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순금 등대가 있어요. 순금 등대에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받아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받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 떡, 말씀의 떡으로 진리의 등불과 말씀의 떡,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다.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씻음받고 진리의 등불에 인도받고 말씀의 떡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번제단에서 죽으신 화목제물이 대신 우리의 속건제물, 속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복이다.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근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겠어요. 막 힘든 일을 짊어지고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으로만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난. 고난, 힘든 일, 막 힘들고 막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면 직장에 누가 속색이면 내가 짊어지고 해야 돼. 십자가이다.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 배워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게 십자가예요? 죽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정하고 옛사람이 죽는 거.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 배우면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고난으로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늘진 삶을 살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 고난의 십자가를 많이 지고 다녀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 하라고요? 와라. 그 무거운 십자가 제발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줘. 내 멍에를 메라고. 내 멍에는 쉽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죄짐은 예수님이 져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지실 거예요? 죄의 짐을? 그 죄의 짐은요,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죄는요, 이미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족식 할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주님 발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 멋있잖아요. 우린 그런 말도 못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발 내밀고 있는데 베드로 혼자서 에이 주님 안 됩니다. 아주 베드로 혼자 잘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네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다시 머리부터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사람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 이미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가슴으로 느끼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조차도 즐거워요. 그죠? 환난조차도 유익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로한테 핍박받는 사람들이 막 목이 잘리고 막 사자들이 물어 뜯었는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천사같이 변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 고난 이겨야 나가야 돼요. 고난 하면서 인상 확 이러고 막 이러고 죽었으면은 이 네로가 보고 인간들 역시 내가 고통 준 거 잘했어 이렇게 했을 텐데요. 이 인간들 도대체 뭔데 이렇게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죽는 거야?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자원해서 나갔어요. 뭐냐면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음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걱정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근심 죽어버렸잖아요. 염려 죽어버렸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일도 감사, 저 일도 감사, 이 상황도 감사, 저 상황도 감사.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랬어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막 무거운 짐 지고 가면 이게 종이 짐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죄의 짐, 막 고통의 짐, 죽을 것 같은 짐 지고 가는 거니 그 종이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 죄의 종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그 고통과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벗고 죽고 벗고 무거운 짐 내려놓는 거, 이게 뭐냐? 예배예요. 이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주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드리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요, 뭐가 예배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서 열매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새롭게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삶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따르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사형리 그거 배웠잖아요. 사형리. 내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려오고 거기에 왕자를 누구한테 내드렸어요?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사형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그죠? 무조건 주님의 명령이 생명이에요. 왕의 명령은 생명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끝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은 저는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주인된 삶, 이게 예배예요. 주님이 주인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를 끌고 나쁜 길로 안 가시잖아요. 불의한 길로 안 가시잖아요.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영광의 길로, 찬송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의 주관적 감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러요. 로마서 8장 얘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육신의 종이 돼 있잖아요. 육신의 종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곧 사망에 이르러요. 로마서 6장 끝절에 그러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요, 사망에 이르러요. 죄의 싹은 사망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사는요, 영생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주관적 감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육신의 주관적 감정에 얽매이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뭐 하면 되죠? 확 죽어버리면 돼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있는데요. 전 뭔 속상한 일 있고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확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리면 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그냥 확 죽고 일어서면 고개 쫙 쳐박고 죽고 나서 일어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확 밝아집니다. 그래야 내가 왜 쓸데없이 저기 살아가지고 저거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코 빠뜨리고 바보같이 왜 그랬지? 확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악한 생각이 들면요 확 죽어버려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들으면 확 죽어버려요. 그 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객관적 영성을 가진 사람. 어떤 영성이요? 객관적 영성. 객관적 영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여기 내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셨어요. 이제 내가 주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여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주관적 감정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내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꼭 바보 같아요. 어떤 때는 아니 바보같이 왜 저러고 있냐? 마치 그 영화에 나오면 뭐 영혼이 탈출하잖아요. 탈출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꿈에서 한번 그걸 한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육체에서요 제가 탈출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뭐지? 근데 제 모습이 참 희한했어요. 밖에 나가서 저를 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객관적인 영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막 죄의 주관이 나를 흔들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죄란 놈이 와가지고 저 문 앞에 와서 자꾸 얼씬거리고 와가지고 주인의 행사하고 있네.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주관적 감정에 매이면요 항상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쫄아요. 막 감정이 뒤틀려요. 막 불편함이 막 나를 막 옥죄어요. 뒤통수에 누가 나오고 욕하면 막 그 모욕감으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제3자가 돼서 나를 이렇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 욕하는 거 보면 욕하는군 이러고 지나가지, 욕해서 엄청 기분 나쁘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된 삶.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얼른 알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주관적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죄가 내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도 모르고 막 분노하고 막 집어던지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머리 쥐어뜯고 스스로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냐고요. 이거는 죄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진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삶.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왜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게 보는 이 눈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고요. 영성.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나의 어리석음을 얼른 봐요. 나의 부족함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일어나요.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답답했어요. 바울에게도 3가지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 좀 빼주세요 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주는 애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뭐 그것까지 해줘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거는 네가 갖고 있어. 왜요? 네 그것까지 없으면 네가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해서 네가 교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한테 가시를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거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자존심 상해. 아니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약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거 아니었으면 기고만장해. 지 혼자 잘나서 지 혼자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오만 방자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사람들 볼 때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객관적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잘못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니까 진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 답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죽었어요.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죽었지만 아직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뭘 맺어야 되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 무지함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살아요. 이제 주님이 왕이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오직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이 죽고 객관적인 영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새 사람 되어서 열매 맺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될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경배, 복종, 섬김, 봉사, 엎드림, 굴복의 의미가 있지만 예배의 근본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시고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새 사람이 되거든요. 죽으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된다고요. 두 번째요. 예배는 장소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속된 내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세 번째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사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며 열매 맺는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이요. 주님이 찾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그룹 나눔하시면서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객관적 영성의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은 객관적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매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란 경배, 복종, 섬김, 봉사, 엎드린 굴복의 의미를 의미하지만 예배는 내가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제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속된 내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임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며 열매 맺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소중한 날임을 깨닫고 예배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진리의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죽고 다시 사는 것, 객관적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눈, 진리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한 주 내내 동안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인도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들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